그동안 우리는 넉 달 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했습니다.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셔도 보내드리는 음성 파일을 계속해서 잘 듣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여러 모양으로 반응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두 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된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이 지연되면서 구금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 기간에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쯤에서 이제 바울이 순교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한번 풀려납니다. 그리고 4년의 기간 동안에 또 로마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때 그의 나이가 58세에서 60세가량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체포되고 로마로 호송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2세로 추정하고 있고 AD 67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후로 30년의 시간 동안에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의 삶과 사역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늘 죽음의 위협과 마주하면서 그 위험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방편들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붙잡혀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반대하는 이들의 박해와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보디가드가 되어준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바울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자기에게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교대하면서 병사들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껏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집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강론했던 것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큰 효과는 없었지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가봐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봐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도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권하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0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오는 이들을 다 환대하고 맞이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2년을 그렇게 했어요. 자기 셋집에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월세를 2년 동안 어떻게 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울에게는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듯이 23장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제목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그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국 강대한 나라 로마의 수도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꾼 이유입니다. 3.1절이 어제였죠.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왜 애국심이 없냐고, 왜 애국하지 않냐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은 애국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대적인 가치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가치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애국하지 않냐라고 다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이 애국심 대신에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할 때, 알게 할 때 그들은 비로소 애국심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복음 대신에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들,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결국 영원토록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과 결국 그것들이 자기를 어떻게 배신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면, 가르쳐주면 그때 설득당하죠. 그때 복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던 이전의 시간을 싹 접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대한 그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 수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고 너희를 구원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깨뜨리고 부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아마 다니엘서를 인용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제국에 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그 꿈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데 신상을 꿉니다. 신상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신상을 그 왕이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와 다리는 철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해석하게 되지요.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그가 너무 그 꿈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못 해몽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무 포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는데요,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로 35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은으로 된 나라입니다. 팔과 가슴이죠. 그것은 이제 바벨로니아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우리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꿈 내용에 보시면 철로 된 로마 제국에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약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상이 그 위에 놋과 은과 금도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신상을 깨뜨린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여러분 성경에서 돌, 반석, 바위,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철같이 강한 로마에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깨뜨리고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텐데요. 여러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살아오셨던 삶은 어떤 나라를 살아오셨고 추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은 좋게 표현한 말이지 사실은 물리적인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근거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황제를 숭배하고 귀족과 평민과 천민과 노예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지배하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통치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자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가 명예와 부와 정복을 중시하는 나라였다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겸손과 자기 희생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세워진 나라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나라를 추구해 오셨나요?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희망하시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 나라들과 세상 나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이미 가루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외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나라를 로마의 수도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30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노련했겠습니까? 아덴에서는 우상들이 많은 것을 보고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대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죠. 세상의 최강대국 로마의 수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삼아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장소와 사람에 딱딱 맞춰서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눈을 감고도 뭘 말해야 할지 척척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이 그때에도 담대해야 했다는 것을 필요로 의미합니다. 담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거기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린도와 비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30년을 전했어도 담대함을 구할 필요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해졌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이 우리들에게 있죠. 여러분의 삶과 현실이 두 나라 사이를 오고 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세상 나라 사람처럼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여러분께서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한다면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추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용기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에 오라는 말 대신에, 교회에 한번 와봐 하는 그 말 대신에 정확하게 우리가 전할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와봐 하는 이야기는 준비 없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친분이 있고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대화의 흐름이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 한번 오지, 와봐야지 라고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많은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이 가치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진정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사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예수님 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나는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느 때와 같이 새벽 기도의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죄성과 부끄럽고 부족한 제 모습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45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이 모양이라서 정말 좀처럼 수리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만은 하나님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니까 그렇게 기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을 다 알지만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이 나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담대하셔야 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엄청나게 두려워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용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담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나라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야 그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 때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당장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위하여 담대하신 용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살아내고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로 주목받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미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묵상해왔던 사도행전의 말씀들과 또 오늘 말씀들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